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하민이하고 유리도 있죠. 어디선가 술래잡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목소리가 들린다, 그죠? 저쪽에서 놀고 있다. 자, 오늘 유리가 저보고 아유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고. 저는 오늘 은혜 다 받았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서 제일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죠. 폭삭 속았 수다. 혹시 보셨습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이 참 많이 담겨있는 드라마 같아요. 매우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제주도 방언인데 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인생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내가 보이죠. 그리고 부모가 보이고 고마운 사람들이 생각나고 참 좋은 드라마 같아요. 이런 인생을 생각하게끔 해주는 그런 드라마. 근데 그 중에 명언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명언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살면 사라진다. 참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가정이 그때마다 계속 이 말이 반복되더라고요. 살면 사라져. 살면 사라져.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 인생의 파노라마 싹 지나가면서 맞다. 나도 그랬지. 근데 저는 그 앞에 가로 열고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그냥 살면 사라져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면 사라져가 아니라 주와 함께 살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해도 부족해도 힘든 상황에도 주와 함께 살면 사라지더라고요. 좀 더 하나 더 보신다면 주와 함께 사랑하며 살면 사라져. 오늘 밤에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가 더 와닿죠. 지금 우리나라가 참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신앙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 가슴앓이를 하며 지나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정권 바뀌면서 관세 폭등으로 우리나라 25% 인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문화도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유튜브 아이들 보는 걸 보면요,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의 욕, 선정성, 전혀 좀 비교육적인 내용들이 너무 여과 없이 많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좌우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두렵습니다. 거의 그쪽 팝니까?
교회에서 다시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조차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대통령 탄핵이 이제 인용됐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더 기도해야 될 때, 이제 또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만 주구장창 뽑으면 뭐합니까? 또 탄핵되면.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정신 차리고 시대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휘청 좌로나 우로나 휘청 하면서 뭐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지조차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니까 너무 선동 잘 되고, 그래서 참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인데요.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정치 걱정, 나라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많이 같이 탄식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놓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언제 정치가 소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정치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의 정치는 항상 어느 한 부분은 불완전했죠.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말씀이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같이 맞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진정한 통치자, 흠이 없는 통치자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좀 그분 닮은 말과 행실, 분별력,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좀 분별력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좀 성숙한 크리스찬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다스리나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십자가, 거기에는 공의와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 십자가의 그 잔혹한 결말이 죄의 결말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그 고난을 당하셨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결말이 이런 결말이 있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고마워하고 사랑한다면 죄를 즐길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가질 수밖에 없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주셨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 중요한 한 기둥입니다. 또 한 기둥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 번 기회 주고 또 한 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둘 다 성립이 될 수 있는가? 심판도 하시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십자가죠.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였어요.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나는 죄 안 졌지만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제가 십자가 질게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마치 죄 지은 것처럼 그 사람의 죄, 나라의 죄, 시대의 죄, 다음 세대의 죄, 부모의 죄, 이런 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치 내가 죄 지은 사람처럼.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됐고,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됐고,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됐고요. 성경 속에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시대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냥 안 돼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제단, 하나님 예배당에 가져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오늘 밤에 그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사랑과 공의. 오늘 시편 91편을
기록한 저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말 힘든 세상, 고난 많은 세상, 죄인이 많은 세상, 죄인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죄인이 득세하고 그런 두려운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평안을 선포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두렵습니다. 뭐가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마다 내게 찾아오는 공포가 있어요. 두려운 게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괜찮나요?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이 두렵습니다. 밤에는 공포, 낮에는 화살. 또 밤에는 퍼지는 전염병이 두렵습니다. 코로나 같은. 뭔가 이제 코로나2가 온다면 밤마다도 두렵겠죠. 낮에는 닥쳐오는 재앙이 두렵다. 5절과 6절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들을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니 내 주위에는 1000명, 10,000명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자, 독사의 공격이 나는 두렵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내 주변에 두려움 요소들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항상 뭔가 하나 괜찮다 싶으면 조금 눈 뜨고 정신 차려보면 또 다른 두려움이 그 다음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 믿는 구석을 정확하게 그는 선포하면서 그 두려운 현실들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지존자, 전능자. 우리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지존자, 전능자, 나는 그분의 그늘 아래 있다 라고 합니다. 전능자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능치 못함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게 가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지존자, 가장 크고 절대적인 존재, 가장 크고 능력 있고 높은 존재, 그 누구도 이보다 높은 사람 없고 큰 사람이 없다. 그게 지존자입니다. 하나님만큼 전능하심이 더 높고 능력 있고 위대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분 아래에 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그래서 나는 이 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 구체적으로 9절에 보니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11절에 보니 천사를 보내주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폭삭소가수다 드라마에 보면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살짝 봤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주인공 금동이의 아빠. 이 금동이는 아이유죠, 아이유. 아이유의 아빠 관식이의 말들 속에서 제가 번쩍번쩍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동이 아이유가 결혼을 하는데 아빠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며 길렀는지, 그 결혼식장 입장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죠. 수 틀리면 빠꾸. 금동아, 잘 살다가 힘들면 안 풀면 돌아와. 실패해도 괜찮아, 돌아와, 아빠가 있어.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학교 갈 때도 어설프고 뭔가 사고 날까 그때마다 딸에게 걱정하는 말투를 하면서 혹시라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수 틀리면 다시 돌아와, 항상 그 뒤에는 내가 있어, 아빠가 있어. 결혼식장에
이 아이유, 이 금동이가 입장하기 전에 꼭 그 말을 속으로 속삭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들어왔던 그 말을 결혼식 입장하기 전에 또 아빠로부터 들으니까 울음이 터져서 울면서 입장하죠. 근데 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든든했는지, 아빠한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하면서 그냥 울고 맙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런 분이셨거든요. 잘 안 되고 힘들고 뭔가 수틀리면 빠꾸 뒤에 늘 하나님이 계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제가 두려워할 때마다 내가 있잖아.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나의 하나님, 언제든 다시 돌아올 곳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언제나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저에게 감사한 제목이었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막 생각이 나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 육신의 아버지는요, 뭐 실수하면 매가 더 빨랐던, 잘못하면 두려운 아버지였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그래요. 실수하고 수틀리고 넘어져도 잘 안 풀려도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가봐. 해봐. 저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이게 잘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 제 영적 아버지가 이게 오버랩이 안 돼가지고 저는 청년 시절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오버랩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아버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항상 수틀리면 빠꾸 그 말처럼 내 뒤에서 항상 오늘 찬양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일어나 걸어라. 또 한 번 해봐. 내가 있잖아. 뭐가 무섭냐. 해봐. 제가 어릴 때 수영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수영을 배운 지 한 근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부산 사람인데 수영을 못한다고요? 저는 회도 못 먹고 자랐고 수영도 못했습니다. 내륙 부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계곡 깊은 데서 저한테 어설프게 수영을 가르친다고, 깊은 데인데 아버지는 수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코앞인데 안 가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 아버지를 믿었더라면, 내가 빠져도 아버지 날 건져낼 뿐이라는 게 믿어졌으면 전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뛰어들면 아버지가 날 못 건질 것 같았어요. 그럼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럼 제가 이제 은석이 다혜를 길러보니까 쟤 잘 뛰어내리는 거야. 쟤 뭘 믿고 때리는 거야. 은석아 뛰어하면 팍 뛰어먹어요. 아, 다를 수 있구나.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언제라도 실수할 걸 생각해서, 은서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실수하더라도 항상 만방의 준비를 하고 뛰라고 하죠. 그냥 뛰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따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그렇더라고요. 만방의 준비를 다 하고 뛰어봐. 사랑다문교회 목회해봐. 코로나 왔어요. 해봐. 까짓거 뚫어내봐. 그러면서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내 아버지였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오늘 이 밤에 수틀리면 빠꾸 내 뒤에서 든든한 내 아버지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있지, 응?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에 내가 있지. 이 든든한 백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한 내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는 어떤 두려운 현실들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메아리가 듣고 싶습니다. 메아리. 사랑해 하면 알았어. 그러면 그냥 웃고 지나갑니까? 뭐가 듣고 싶어요? 그렇지. 사랑해라든지 아니면 미투 나도. 그렇지. 나도 사랑해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고맙습니다. 두 분 정도 듣고 싶다고 하네. 사랑해 하면 사랑해 돌아와야지. 그래야 사랑해 하는 맛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신 분들은 항상 그래요.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 게 어느 날 폭포수가 쏟아지 딱 경험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메아리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날 향한 사랑, 수틀리면 빠꾸까지도 외쳐줄 수 있는, 괜찮아, 실수해도 실패해도 또 내가 있잖아, 해봐 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내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메아리를 안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반응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왜 목소리가 작은지 저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솔직히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내 역량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아니까 쉽사리 썩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제게 주셨던 성령의 음성은 이거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전제로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믿음이 전제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 말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은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한 게 뭡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3번을 부인했던, 한 번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니? 사랑하니? 3번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흔들거리고 여차하면 또 배신 때리고 할지 모르는, 그게 베드로, 감정에 널뛰게 하는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야, 네 사랑 그따위 식으로 해놓고 뭐? 사랑? 네 입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불완전하고 감정에 널뛰게 하면서 주님을 흔들거리며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이런 사랑인 거. 근데 아시죠? 그것도 내가 사랑한다는 거,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도 아시죠? 내 의지가 약하고 내 신앙이 약할 뿐이지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근데 그 고백을 저는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널뛰게 하는 그 신앙 사랑조차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요?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델일 뿐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너무나도 우리 많은 유혹 앞에서 주님 아닌 다른 걸 얼마나 많이 선택하는데요. 근데 주님은 날 위해서 목숨을 그냥 내어줘 버립니다. 십자가에. 네가 내 최고 우선순위야. 넌 나의 퍼스트야. 그냥 줘버리면 그냥.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밤에 난 너를 이 사랑으로 너에게 찾아가고 있어. 근데 우리 솔직히 부담스럽죠. 나는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오니까 솔직히 부담스럽죠. 너무 대조가 되니까. 그래도 주님은 요만한 거라도요,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 밤에 듣고 싶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주님, 비록 또 예배당 나가면 저는 또 흔들거리고 감정에 널뛰게 하고 여차하면 버럭하고 나면 싹 사라지고 이런 내 수준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진심입니다. 전심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자식을 길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해도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 사랑인지, 처음에 또 뭐 장난감 게임 연예인 앞에서 언제 그런 날씨 그것만 쪼르륵 쫓아가고 막 엄마 아빠 옆에서도 안정이 없고, 그래서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서서히 이제 사춘기 자녀를 두다 보니까 얘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서서히 같이 안 놀려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하고 TV, 게임, 스마트폰, 그러니까 다 그렇죠. 대부분 부모가, 사춘기 자녀들 둔 부모가.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도 날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마치 사춘기 자녀를 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실까요? 갱년기 할까요? 갱년기.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런 내 아버지로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대요. 위기 상황 속에 건지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기에 그냥 안 두신대요. 건지신대요. 그리고 그는 어떤 자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14절에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 그를 하나님이 높이리라. 정말 사랑하면요, 상대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상대를 존중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상대를 존경하게 됩니다. 100% 퍼펙트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보여요. 가까이 갈수록 더 보여요. 그래도 사랑하면 부족한 게 보여도 여전히 존중하고, 부족한 게 보여도 나랑 안 맞는 게 있어도 존중하고, 사랑하면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께로 출발됩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딱 안아버리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더라고요. 누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하던데요, 우리 지난 가장 모임 때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모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경험합니다만 부모가 대본이 알잖아요.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봐도 부모로서 저도 아쉬운 게 솔직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얘야, 내가 요거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자녀가 봤을 때는 얼마나 더 하려고요. 근데 부모 입장은 그래요. 항상 저도 부모가 봤을 때 부모의 사랑이 아쉬워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쉬울 게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부를 다 줘버리신,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싶어집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나는 널 높이고 싶다. 네가 날 높이고 싶어? 아니, 난 널 높이고 싶다. 좀 이런 복을 좀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별로 높아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자꾸만 나를 어떻게 높이시는, 하나님 그만요 제발 됐습니다 할 때까지.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을 봐요. 오늘 밤에 오셨네. 목사님 접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사람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또한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요, 여러분 죄송한데 10만 원만 좀 주시겠습니까?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신분증 보여주고 연락처 주고 지금 너무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이라서 그러는데 가서 이렇게 해야 돼, 뭐 10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몇 명 붙잡으면 줄지도 모릅니다. 위급한 상황, 그리고 내가 충분한 뭔가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나에게 엄마 정말 급해서 전화 와가지고 지금 10만 원 안 보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전제됐을 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에도 믿음이 전제됩니다. 그 믿음은 오늘 여기에는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사랑하기까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15절에 보면 내가 그와 함께하고, 첫 번째 함께하고, 두 번째 그를 위기로부터 구원하고, 세 번째 그를 영화롭게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장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족한 삶을 내가 줘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내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서 어떤 두려운 현실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 현실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 크신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수천 명, 7절 8절을 보니까 1000명, 10,000명 있어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네가 볼 거다. 하나님 공의 아닙니까? 공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그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 당장 심판 안 하냐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아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아직도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공의 아래서, 하나님은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악인이 아무리 잘 되고 악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보여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또 한 번 품어주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랑의 통치자, 그 사랑과 공의의 통치자 아래서, 전능자의 끈을 아래서, 끈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통치 아래서 오늘 밤에 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제 내가 나아가서 내가 다스려야 될 내 삶의 모든 방향,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영적 바운더리를 좀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내가 이제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로 통치하고 믿음으로 다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 남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조명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나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신뢰합니다. 주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늘 아래서, 그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주 흔들리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가 감히 주여 부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도, 여러분 안에 정말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내 영혼의 아버지가 그래 하고 다가오셔서 괜찮다고, 그래 흔들렸지, 실패했지, 넘어졌지, 잘 안 풀렸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뭐가 두렵냐, 난 너를 알아, 이리 오라고. 오늘 그 아버지 앞으로 갑시다. 가서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해 있는 그 문제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따리를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던 내 안의 사랑의 영역들을 또한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놀라운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아버지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능함을 알고 이 힘과 변실을 알지만 우리가 아버지 이 안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의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요 당당히 사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내 영혼의 아버지요, 내 영혼의 아버지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일 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아버지 안에 무너진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불가능할 같은 현실들의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죽은 자까지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나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지존자 그리고 불가능 없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 문제보다 정말 더 크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두려운 현실 앞에서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지존자고 전능자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적어도 이 시간만큼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내 삶의 어떤 문제들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상황, 그 일, 내 아픔, 모든 결핍, 이 모든 현실들이 어둠이 빛 앞에서 밀려나듯이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밀려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밀려나는 역사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밀려나는 역사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깊이 신뢰하는 기도로 이 시간에 주님 찾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3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